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부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주보 뒤에 제가 이렇게 글 하나씩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러운 교회 안디옥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이 아니고요, 부러운입니다. 부러운 교회. 예, 초대교회 1세기 원시 기독 공동체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의 거점이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이 유대교의 뿌리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잘 구별이 되지 않은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도 유대교가 모이는 안식일 날 모였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이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임의 형태, 겉모양은 안식일 날 성전에서 그렇게 모이고 있었지만 속은 달랐었죠.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던, 율법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들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 부활의 메시아,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핍박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핍박을 받는데,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고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의 핍박입니다. 초기에는 로마도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나중에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박해들, 대표적으로 하면 네로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로보다 더 심한 박해는 더 뒤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게 네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 로마의 핍박이 이제 뒤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그렇게 자리매김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부흥이라고 했는데 그 부흥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의 모습은 지리적인 부흥입니다. 지리적인 확산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야말로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에까지.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페니케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시돈과 이 시돈과 두로가 바로 이 베니게 안에 들어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오늘 여기 중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그래서 이 지중해 안에 로마와 이 이스라엘과 사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처럼 이탈리아 위쪽에 서쪽으로 있는 거 말고 이스라엘 쪽에 붙어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구브로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이것이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도 다 사실은 이스라엘이죠. 거기서도 더 넓혀져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렇게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복음의 부흥은 그 촉발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핍박입니다. 오늘 19절에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한 그 일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1장 18절, 이 바로 지난주까지 본 말씀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를 전도했던 일도 있고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10장 마지막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선교입니다. 이 오늘 11장 19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하죠. 이 대목마다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핍박이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공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4편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서가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죠. 이 옥중서신, 은대 갇혀있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쁨의 편지예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가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막 기쁨을 명령합니다. 기쁨을 권고하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이 어디에 미쳤냐면 나의 당한 일이, 옥에 갇힌 일이죠. 나의 환난이, 나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리라.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감옥에 투옥되는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고위직 사람들, 성경에는 것을 가인사의 집, 시저의 가족들, 시저의 패밀리, 황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를 재판했던 신문하고 그를 재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사의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감옥에서 빌레몬소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를 만납니다. 같은 죄수를 만나서 그 죄수에게 전하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냐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에게, 죄수, 도망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 당시에는 여자들도 굉장히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복음이 밑에서 하층에서 이 복음이 전개됩니다. 또 하나가 고위직들, 왕족들, 귀족들 재판. 그래서 이게 서로 계층 간에 간격이 있던 것이 이게 어느 순간 완전히 사회를 바꾸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봉인하고 국교화할 때 그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밑에 하층 구조와 상층 구조가 복음이 동시에 그렇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복음이, 지금 이 안디옥교의 첫 번째 부흥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지리적인 확산, 지리적인 부흥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촉발자가 됐던 것은 스데반의 환난이었다.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지리적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인종적인 확산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보시죠. 네. 그냥 꼭 눌러주면 돼요. 파란 거. 예. 더워서 조시는 거죠? 제 설교가 재미없어서 예. 자, 지금요, 스테반의 반란으로 복음이 지리적 확산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리적으로는 확산되었지, 인종적으로는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오순절 순례객들, 거기는 세계에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원식 신앙 공동체의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그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되고 함께 자매된 그 사람들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내다가 팔아서까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핍박이 오죠.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순절 순례객에 왔던 많은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거기서 또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소초 형제도 아마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국 형제가 와서 여기 한국에 가서 더 신앙을 더 원래 이제 신앙이 좀 있었지만 더 좋은 신앙이 돼서 고국이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또 아주 귀한 일이 되겠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이 그 중이라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구브로, 아까 구브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서쪽의 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브로 사람들이 있었고,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지금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어디죠? 예, 북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 서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게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리비아의 가다피. 예, 옛날에 3K라고 해서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 그 다음에 리비아의 가다피, 그 다음에 저기 쿠바의 카스트로, 3K가 세계 악동 세 사람이라고 했던 그 리비아입니다. 그 리비아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그러니까 20절에 나와 있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은 외국인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BC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게 흩어진 유대인들, 그게 누구냐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미 그들은 다 헬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잃어버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한 세대, 두 세대 하면 한국말 잃어버리듯이 히브리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밖에 모릅니다. 남롯반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오는 거죠. 오순절 때, 유월절 때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예, 유대인에게만, 이 만에서 도로, 이 만에서 도로 바뀌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관념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이 순례객들 중에 사실은 외국인이죠.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하나님이 이 이름 없는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이 순례객이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의 테두리에서 유대교에서부터 세계 종교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확산, 인종적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리적 확산이 되었는데, 지리적 확산은 무엇 때문에 됐다고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두 번째는 인종적 확산입니다. 이 인종적 확산은 무엇 때문에 되는 거냐면, 사실은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 베드로와 만나죠. 그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0장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고넬료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추인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먹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사실을 추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이제 전해들은 그들이 이제 가서 이방인들에게 용감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지리적인 울타리,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확산되어지고 인종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인이라고 꼭 그리스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옛날에 우리 중국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이외의 사람들은 다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눴던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인과 야만인,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렇게 세 개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 헬라인은 온 세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인종의 담을 넘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있냐면 수량적인 확산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복음의 확산에 제가 이 감기 든 지가 지금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낫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빨리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다른 데는 이상 없고 목만 좀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확산 세 번째로 뭐냐면 수량적인 확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확산이 뭐라고요? 지리적 확산. 거기에 촉매제가 됐던 건 뭐예요? 스데반의 환란. 두 번째, 인종적 확산. 인종적 확산의 촉매제가 됐던 것은 고넬료의 회심. 세 번째, 수량적 확산. 수량적으로는 이 수적인 부흥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면 21절의 주의 손입니다. 그래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수량적 확산에 또 하나의 촉매제가 있는데 24절에 나와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는 것을 두 글자 한자로 만들면 뭐예요? 파송이죠, 파송.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제 막 태동되어지는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무리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24절에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그래서 가득 찼다. 성령으로도 가득 차고 믿음으로도 가득 찼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바나바의 순종과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수량적인 확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부흥의 포인트가 있는데 네 번째는 본질적인 확산입니다. 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26절에 보면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꾼 그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시 집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예수 믿고 21절에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아마도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사형리를 전합니다. 사형리 다 아시죠? 사형리식으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도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지는 않죠.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자기가 들은 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구나. 사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렇게 매력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쟤네들은 그리스도쟁이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 스스로 우리 자신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실은 남들이 보고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쟤들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타칭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타칭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오는 교회 등록 우리 교회는 등록을 하는 절차가 없는데요. 좀 이상하죠.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이렇게 등록 쓰신 분은 없으시죠. 교인이라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등록에서 카드를 적는 이렇게 등록해서 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교회에 어떤 멤버십을 갖고 그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이 땅에 소속된 이 땅의 어떤 이런 가시적인 지역교회의 어떤 교인, 처치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것이 본질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가 수긍이 돼서 그렇게 하는 머리로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냐고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삶의 변화, 그런 모습의 변화가 본질적인 변화가, 본질적인 부흥이, 본질적인 확산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 부러운 교회 안디옥이라고 썼는데 물론 이런 지리적인 확산이나 인종적인 확산이나 혹은 수량적인 확산도 그런 부흥도 부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부러운 것은 뭐냐면 이 네 번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본질적인 부흥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확산의 매개체가 된 것이 있어요. 본질적 확산의, 본질적인 부흥의 촉매제가 됐던 것은 뭐였냐면
그것은 교육입니다. 누가 가르쳤다고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였어요? 바나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은 했지만 그에게는 가르치는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데 나 힘으로서는 혼자 할 수 없구나라고 해서 멀리 다소에까지 가서 이 사울을 청빙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요즘 용어로 하면 공동 목회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1년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말씀의 이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본질적인 부흥, 본질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확산, 첫 번째 부흥, 지리적인 확산은 무엇 때문에 됐다고요? 스데반의 반란 때문에. 두 번째, 인종적인 확산은 고넬료의 회심 사건 때문에. 세 번째, 수량적인 확산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손, 그리고 바나바의 헌신, 이런 지도자의 파송이 수적인 확산으로 되어졌습니다. 네 번째, 본질적인 이 부흥, 본질적인 말씀의 확산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교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확산이 이제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면에서 확산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은 사역의 확산입니다. 사역의 확산. 이것은 27절로 30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보로 가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왔는데 하나 예언을 했습니다. 28절에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그 힘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조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보라고 하죠. 연보라고 하죠. 이렇게 구제헌금을 성경은 주로 연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아까 21절에는 주의 손이 나오는데 이제 30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 부조의 손이죠. 도움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장로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 어디서는 사도라고 하고 어디는 장로라고 하고 어디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는 목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침례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감독을 다 같은 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목사로 목양한다. 그리고 연장자, 모임의 어떤 이 공동체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장로로, 또 교회들을 돌보고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역할을 놓고 혹은 감독이라고 부르고 혹은 장로라고 부르고 혹은 목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 목사로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칙은 우리 침례교회 이사는 장로를 그래서 목사와 집사 두 가지만 교회의 직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한국 교회의 여러 상황들이 이제 장로교가 대세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 분들이 교회의 장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름상, 호칭상 그냥 장로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성경에 이 장로가 누구냐? 장로가 바로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돕는, 물질적으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영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다시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확산이
다섯 번째가 사역의 확산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들이 구제와 도움과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들을 돌보고 하는 일로 사역이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이 이 교회의 할 일이 아니라 이제 어렵고 힘든 또 우리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예루살렘 교회까지 돌보는 그런 연합의 그런 사역이 확산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좀 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확산이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수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또 우리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되어서 안디옥교에 와서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려.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보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옛날 성경은 이 본문이 이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견고히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물이 가지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들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사역이 확산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 보면 28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예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송혜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날짜를 지정했어요. 12월 14일 오늘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근데 아직까지 전쟁이 안 일어난 걸로 봐서 그 여자의 보면 홍해선 전도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말씀을 받지도 않고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거나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라고 하죠. 그건 종교적 망상도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그것들은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 헛된 세상 무리에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 홍해선이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한국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때는 피하자, 전쟁 때는 피하자에 동남아시아로 많이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말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홍해선 그 사람이 LA 어떤 집회에서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이 SNS를 통해서 그 부분이 많이 돌아갔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고 또 뉴스에서 나오는 이 김일성에 관한 이야기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땅굴 김일성이 언제 땅굴 어떻게 했다. 이 김일성이 핵무기보다 땅굴 하나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땅굴을 몇 개를 파고 그걸 통해서 청와대를 기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해서 이렇게 아주 시나리오까지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뿌리 위에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좀 표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모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학점 따기, 스펙 쌓기 어려운 대학 시절 캠퍼스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게 대학 시절이고 캠퍼스 시절 젊을 때 또 머리 좋을 때 총명한 머리 때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 두 전사님도 사역자들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말씀 앞에 나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 부러운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